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 국가 이름으로 튀르키예고 현재는 터키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 튀르키예는 로마의 부속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점령한 국가 중에서 이 튀르키예가 그나마 상업이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무역이 왕성했으며 모든 도로와 길이 항로가 잘 닦여졌으며 또 호족지가 참으로 많고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헬라적인 그런 문화유산이 많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곳에 휴양지 삼아 또는 그곳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 터키라는 곳이죠. 말년에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시키다가 그는 판모섬에 유배되어서 한 약 1년 8개월 정도 있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방면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머지 여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있는 교회를 적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가 이 7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충성하라고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가깝고 또 아시아에서 가깝고 중동에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신 이후에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인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적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복음이 많이 먼저 증거됐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는 기간에는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경내에만 복음이 전파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끝까지 바로 이 튀르키어 지역까지는 이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내 경내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됐을 때 오늘날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가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곳곳에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가면 처처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에도 교회가 있고 베들레헴에도 교회가 있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또 나사렛에도 또 요단강 근처에도 감람산 근처에도 유적지가 있고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이 온 지방이 실상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파피루스를 통하여 그 성경을 만들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교회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감화받아서 적은 책을 거기서 적으면 분실될 위험이 있고 도적맞을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감독으로 계실 동안에 있던 7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편지를 적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 또한 이곳에 언제 왔겠습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로마의 디도 황제 때 이후로 피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극심한 환란기 때가 언제입니까? 디도 황제도 그렇지만 네로 황제 때였죠. 이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그 성에 큰 불이 났는데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참살하고 참수하고 기독교를 멸살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성을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튀르키예로 많이 피난왔고, 또한 로마 황제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다 이 로마 성에서 떠나라고 공포하자. 그 안에서 먹고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시민권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본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유대 땅이 돌아가봤자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폭압과 폭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살기도 폭폭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런 낯선 땅 바로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로 다 배를 타고 가거나 또 산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다 이사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보트 피플 같은 경우죠. 물론 터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거기는 가까운 유럽이나 또 중동이나 아시아의 삼각에 걸친 나라라서 쉽게 말해서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의 훈천 지역 가면, 훈천에서 조그만 택시타워만 가면 거기는 바로 백두산이 있고 바로 러시아 산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는 길이 있고 백두산이 있고 북한 길이 가는 곳이 훈천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튀르키예 근방에는 바로 가까운 나라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사방팔방 해상이나 육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로마가 지배한 식민지 나라들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무역이 성행했고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돈벌이가 좀 괜찮았죠.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이 튀르키예로 다 떠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종들도 디도 황제나 네로 황제 때 많이 피신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형제 사도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죠. 거의 순교를 당했죠.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거죠. 사도 요한 또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사탄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죠. 그래서 그는 이곳 에베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년까지 잘 모시다가 에베소에 묻혀드리고 그랬던 효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당신 부모님 세베대와 살로메 또한 그 부모님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하시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국가 중에 이 터키가 그나마 제일 무역이 성행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거 주의종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브릭실라 아골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주의종들이 이곳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7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7교회 중에서. 근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잘 가르친 유력한 주의종 중에 하나죠.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사도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 주위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면 같이 싸우고 또 사입이 이단들이 나타나면 정말로 같이 싸우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걸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의 무리들이나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내하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한 체 하면요 이거 완전 호구내하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잡힌 사람들은 따질 줄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함부로 아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가고 대화를 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근데 무조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바보 멍청이로 알고요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무장이 잘 되었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칭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께서 뭘 칭찬했습니까? 니굴라 당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니굴라 당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오죠. 이 니굴라 당 어떤 자입니까? 니굴라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와 고아를, 가난한 사람을,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과 구제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의 공회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과 복음을 함께 할 수 없다. 너무 힘이 들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축출한 7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그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나 스테반 집사나 니가보르 집사나 많죠? 그 중에 여기에 니굴라 집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때 집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담대히 목이 100개라도 내놓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집사였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굴라예요. 근데 니굴라가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왜? 기사,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관이 박태선 장로처럼 그 박태선 장로가 타락하게 된 동기는 박태선 장로는 사실 타락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오른쪽 왼쪽 그 장로들이 박태선 장로를 많이 미혹하고 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태선 장로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종이 되어 그가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자칭 기름 부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가 이단 종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원 아닙니까? 오늘날 주의종들도 능력이 있다. 교회가 크다. 거들먹거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왜? 거들먹거리는 순간에 이미 그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를 조종하는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오른팔 왼팔 장로 군사들이 그를 꼬드깁니다. 꼬드기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눈이 멀어가지고 넘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권좌에 앉아서 대장이 되고 싶어하죠. 그래 자기가 이제는 메시아라고 하거나 거짓으로 예수가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오늘 바로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의종 시작할 때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죠. 오른팔 왼팔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장로 권사들이 그를 꼬드겨서 그런 거대한 사단의 나라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는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해요. 그러나 이미 그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만드는 자로서 나중에 주께서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봐 늘 조심하는 주의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굴라는 그렇게 하지 어떻습니까?
많은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많은 여자와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계실 동안에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이제는 주께서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것을 율법을 완전히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일부 일처제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영고 위에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니골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법을 구약의 율법으로 돌려놓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유명한 선지자 왕들을 들먹이면서 아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실수로 그 법을 고친 거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그 당이 누굽니까? 니골라댕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철퇴를 가하면서 잘못했다고 너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한 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많이 먹고 배우고 알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란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한 충성이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께서는 책망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마나 교회는 역시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충성한데 주께서는 이들에게 환난을 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서마나 교회는 누가 핍박을 많이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로마에서 장사하다가 시민권이 없으므로 쫓겨서 여기서 장사한, 대부분 로마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고센 지방에서 야곱의 12조속들이 살았지만 다 못 살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한 사람도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후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란 그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홍해를 건너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나올 때 뭘 합니까? 은과 금 온갖 폐물을 가지고 다 짐승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이 터키로 로마 신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그 자기네 유대인 종족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긴 많이 벌었는데 시민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튀르키예로 이주해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뭘 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점을 차리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그쪽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으로 통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공사 모든 것을 보면, 복음까지도 보면, 종교까지도 보면 뭔가 한 가닥 한다는 사람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회장, 부회장, 이사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자기네끼리 자주유지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이 뭐 어떤 상업 어떤 무슨 모임이다, 뭐 상업 무슨 유대 모임이다 뭐 가졌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까지도 시비를 걸고 핍박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온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이곳에서 회당을 짓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거기 와서 토요일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 핍박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마나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칭 유대교요,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바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동서가 구박하는 게 아니죠. 시누이가 구박하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구박합니다. 왜? 시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해왔기 때문에 구박을 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또 와서 그 후대들이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회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같은 너희 히브리인이여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회방하고 핍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안다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핍박을 크게 당해본 적이 없지만 그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피교 정규학에서 김기도 목사, 이수 목사, 문선명 또 박태선 장로, 이장님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단에 대해서 배움을 받지 않습니까? 저 역시 영적으로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르친 데 따라서 다 이단이라고 속칭 개거풍 불면서 했어요. 그러나 상가산에서 기도하는데 비방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이수 목사님 누군가 도대체 김기도 목사 누군가 하고 제가 김기도 목사님이라선 잘 알지 못해도 이수 목사님 그때 당시
올림픽 메인 스타일에서 집회를 처음 할 때나 그럴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고 성경대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당시 귀신을 우리는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그 마귀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교 때. 그래서 그 천사가 귀신이라고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배웠구나. 왜? 저도 귀신을 쫓아보니까 똑같은 일은 일어나더라 이거야. 내가 너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 시비 거냐? 날 째려보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귀신을 한 번, 두 번 쫓아내다 보니까 이 귀신이 이제 그런 귀신구나. 사후형 귀신은 조상기구나. 음부를 떠돌아다닌 것은 바로 영가들이구나. 뭐 이런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단이다. 또 여기서 이추석 목사님이 이단이다. 아니 같은 쿵교회 목사들끼리도 이추석이 그래. 나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광 목사님도, 난 정광 목사님도 참 그분도 내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도 한번 옛날 들으니까 이추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신 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돼요. 이추석 목사님, 정가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불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하고 교리가 좀 안 맞고 뭔가 좀 같은 신비주의인데 자기 신비주의하고 좀 안 맞아. 그럼 막 이름을 대놓고 막 하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같은 종입니다. 서로 귀히 여겨야죠. 그러면 목회를 잘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사들은 10명, 20명 밖에 안 되는 목사들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한 목사들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요, 자기도 교회가 맨 처음에 조금 할 때는 김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존칭해. 근데 자기가 교인이 막 1000명 이상이 넘어가. 근데 자기가 김 목사님이었던 그 김 목사님은 자기하고 똑같이 그 전에 교인이 30명밖에 안 됐어. 30명밖에 안 돼. 자기는 1000명이 됐어. 어느 날 만났어. 근데 김 목사님 서로 이렇게 이 목사님이 하랬는데 뭐라 합니까? 김 목사 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김 목사님이란 분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분명히 그전엔 겸손하게 하고 식사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대화를 했던 분이 갑자기 교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김 목사 잘 있었어?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이건 참 얼토당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더 약한 자가 되지 않더냐. 교만한 자 앞에서는 고기를 오히려 뻣뻣하게 들면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너희는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거해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해볼게. 너희들은 말을 한번 그래. 너희들 말을 그럴싸하게 한번 얘기해봐. 나는 능력으로 보일 테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본성이요, 강론이요, 신앙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마나 교회는 이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느 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핍박하고 흉보고 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다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날에 한 행동과 말을 다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녹음을 하시고 촬영하시고 기록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을 보고한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퍼가마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유의 낯선검을 가진 이가 누구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여러분들 서마나 교회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어요? 폴리캅이 아니었겠습니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이 세운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날 이 폴리캅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어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뻐하고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 믿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이 교회의 감독으로 서마나 교회의 감독으로 심하게 된 거죠. 이 폴리캅은 어린 시절에는 그는 어떤 귀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그는 일을 했고 그의 종으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의 집을 관리한 것처럼 그의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폴리캅이 금전적인 면에서도 일절 깨끗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고 상냥하고 예절범절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이 폴리캅을 그 노예에서 방면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유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다가 그는 젊은 나이에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서마나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목사였다 이거죠. 중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폴리캅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로마의 황제가 폴리캅 하나만 딱 변절만 시키면 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이 터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허물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 번 폴리캅을 회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기도 하고 오기도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폴리캅은 여전히 요지부동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노인네 폴리캅을 또 80이 먹은 노인네를 90이 먹은 넘은 노인네를 어떻습니까? 또 잡아다가 그를 신문합니다. 이번만 한 번 더 예수를 부인하면 말년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폴리캅이 황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84년 동안 주님을 모시는 동안 86년이죠.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모시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을 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86년이나 섬겼던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는 황제 앞에서 신앙의 굳은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을 태워서 나무를 태워서 장작에다 시체를 던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길 가운데서도 천사가 등장해서 살아난 것처럼 폴리갑은 불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군사를 시켜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라고 해서 찔러 죽입니다. 그 죽인데 불구하고 폴리갑은 피가 튀어나오는데 시뻘건 피가 아니고 하얀 피가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신앙을 굳게 잡고 싸워서 순교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죽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죠. 죽는 것도 기도하자고. 주여,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모습이 이그러진 모습이 아니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변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가족이, 내 아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천국에 있긴 있나 보다. 저 얼굴 봐봐. 얼굴이 죽어서도 핏기가 없는 게 아니고 핏기는 사람부터 얼굴이 환하고 화장한 사람 같네. 나도 교회 가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까지도 놓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폴리갑처럼 죽어서까지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주의종이 누굽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역시 사도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주의종입니다. 이 안디바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킬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이 브리스킬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천막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천막업을 했는데 바로 이들이 업종이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돈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울시주가 해결을 해야 됐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구차하게 얻어놓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해서 울시주를 해결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그 직업이 석공이었어요. 전도를 누구에게 정확히 받았는지 몰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위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디바는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주일날엔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돌로 만든 장인이었는데, 석공이었는데 그와 함께 일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그가 그 버가모 지옥에서, 버가모 지옥은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뭡니까? 즉 그 터키에서 가장 우두머리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리란 얘기죠. 제가 늘 말하죠. 마귀들도 그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계급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국무총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들도 왕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권자다 그랬습니다. 그 튀르키 지역에서 이 버가모 지역이 가장 유력하게 이곳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발달된 장소였어요. 에베소에는 무역이 발달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도 좋고 무역이 왕성했던 반면에 이곳 버가모 교회는 어떤 행사나 이런 장소로 착압했던 것이죠. 거기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가 그곳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절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한 거와 똑같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 신상 앞에서 절을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황제가 자기 신상을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한 뒤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버가모죠. 버가모에 찾아가서 황제의 이 신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이나 나무나 어떤 걸로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호랑이 그림이다, 용 그림이다, 돼지 새끼 꿀꿀대리는 그림이다, 숟가락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다 얘기 드렸죠.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다 때려보시고 누가 또 주워가면 안 돼요. 거의 귀신이 같이 붙어서 가니까 다 땅에 묻든지 태워버리든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그는 결국 어떻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 황동으로 만든 황소 그 안에 집어넣어서 불을 달가지고 태워 죽였다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설에는 장작더미 위에 큰 철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튀겨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안디바는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주를 믿는 자들은 더 주를 잘 섬겼다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버가모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던 반면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번 것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이 안디바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워낙 종교가 많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새로운 신자들로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 기독교인으로 입교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두 가지 종교를 섬긴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이랬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13장 16장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민수기 24장에서 26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장소를 잘못 알아가지고 찾아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책망을 한 이유는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중에 중간중간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모압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의 왕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니까 그들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당시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보내서 네가 섬기는 여호와 섬기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텐데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을 못 들어오게 저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발람은 복종합니다. 물질 앞에서. 오늘날도 돈 앞에서 굽실대는 목사들이 많죠. 저 장로 권사, 저 집사가 헌금을 안 주면 우리 교회 안 되는데 하면서 굽실굽실 되잖아요. 그래 교회 주인이 오늘 보니까는 돈 많이 내는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발람 또한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얼어서 3번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을 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발락이 하는 말이 이렇게 너한테 금덩어리 주고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자꾸 3번씩이나 똑같이 연거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저주하려니까 축복하냐 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떠났는데 또 더 큰 황금 덩어리를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4번째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은 여자를 놓고 올무를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모든 미스 모압을 다 추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쉬는 장막 근방에다가 그 우물 옆에다가 빨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향 냄새를 풍기면서 미혹합니다. 이 모압 족속의 원조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비의 저주를 맞아서 불로 성이 타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 두 딸이 상의하잖아.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해서 술 취하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자.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해라 해가지고 두 딸이 하나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큰 딸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와 행음함과 같이 또 이들이 미스 모압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순수한 청년들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미혹해가지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놀고 지내다 보니까 뭐합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마치 아합 왕이 그 안에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신 그 우상 앞에서 같이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삼손과 데릴라에서도 삼손을 어떤 것으로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기생 데릴라를 시켜가지고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계시록에 쭉 설명이 나가겠지만 별 3분의 1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주의 종로 3분의 1이 바로 여자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은 여기서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압의 여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고 행음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더라 했어요. 아까 니골라 당 말했죠. 또한 여기서도 역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또 생깁니다. 아까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거긴 신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년이 되면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년 운수를 보려고 점집에 찾아간 사람 있잖아요.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점집에 가서 점을 또 봐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생년을 다 썼는데 봐달라고 심지어 부조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얘야 목사님 왔다 와서 목사님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이 집에 애들이 아직 학교 안 갔나 보니까 고양이 새끼 개새끼들이 나와서 양대고 멍멍대고 그런다 이거야. 우리 집 자식이라 이거야. 여러분들 개새끼 고양이 새끼 방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애완견 애용 여러분 다 갖다 버리시는데 누구 줘버리세요. 방에선 짐승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새끼 때는 키워요. 괜찮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
5년 이상 되잖아요. 5년 이상 되면 사람 나이로 이제 많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20살 이상 되면은 건장한 젊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 한두 명 나면 정말 다 세상 물정 다 알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짐승들이 5년, 7년, 10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나이로 보면 30살이 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예, 귀신들은요 새끼 짐승한테는 안 들어가요. 새끼 짐승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어린 나이 때는 천방지축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막 신호등도 한 번만 뛰어가고 막 그러잖아. 그냥 자기 믿음이야. 엄마 아버지가 뒤따라오는 같이 막 뛰어가온자. 그래 사고 당하고 막 그러잖아. 물에 빠지고 천방지축이야. 새끼 때는 멋모르고 막 고양이나 개새끼나 멋모르고 막 차도로 지나가다 채워 죽잖아. 채워서. 근데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은 짐승들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갈 데가 없는 귀신들 영가들이죠. 걔네들이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나 어떻게 땅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뜨겁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요. 이 귀신들은 이 음식을 영양분 기를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먹으면 배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배불러 잘못하잖아요. 귀신들은 그 향으로 먹는 거예요. 그 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개새끼 고양이 오래 키웠잖아요. 말 잘 듣다 이거야. 말 잘 듣죠.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세요. 거기서 말 더 잘 듣게 하고 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짐승이 죽으면 또 옮겨야 돼요. 옮기는 게 사실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쉬워요? 이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러잖아.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그게 법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여러분들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골라당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니골라당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어느 회사 사장님 운전사로 있었는데요. 사장이 첩이 5명이나 있는 거야.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러니까 얘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왜냐 홍은동에도 마누라가 있고 미아래에도 마누라가 있고 답신리에도 마누라가 있고 청담동에도 마누라가 있고 저기 연세대학교 가는데 북가자동에도 마누라가 있는 거야. 홍기사 가야 돼. 오늘 몇 번째 번호를 대. 그럼 몇 번은 어느 집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만뒀대요. 월급은 많이 준대요. 그 대신 고맙다고 비밀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래 너무 추잡스러워서 그만뒀다 하던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을 이것을 지지하는 오늘날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그가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가게 과부 주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연상이 15살 넘은 연상의 여인하고, 그리고 그의 첩이 그의 아내가 13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왜? 추장이 부인을 7명이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추장이 변해야지. 여기 그 부족은 추장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추장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신들린 무당을 통해서 구슬냈는데 차도가 없는 거야.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 첩과 그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고 가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 대신 이 선교사님이 그 추장하게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일부 일처제를 가르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추장과 그의 자식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선교사를 걸려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가지고 추장이 결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들 6명은 자식들과 함께 땅덩어리를 내주면서 각자 가서 살거라 하고 얘기하고 자기 본 부인과 자식들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도 본 부인하고 본 아들만 나중에 데리고 산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갈만 데리고 산 게 아니죠. 차비 여러 명이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추장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그 조그만 도시의 왕이었던 그 추장이 예수를 믿어라. 일부 일처제다 하면서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니골라 당의 그 당의 그런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니까 너한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쭉 하면 또 다 나오죠. 자, 이게 행음하게 했다 하니까는 이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양신을 섬기는 것도 행음하게 되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니골라하고 똑같은 행위도 바로 행음에 속한다 이겁니다. 음행에. 이 선자란 왜 이세벨을 선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아방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그 옆에 부족, 그 나라와 경계선, 우리나라의 그 산발선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마리아 바로 위에는 그 나라가 조그만 부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식을 주면서 결혼을 시키면서 사돈지간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부족의 나라는 바로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태어날 때부터 섬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임금 자기 아버지 부왕을 쫓아서 섬겼다 이거야.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 여자가 이제는 아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방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방이 그 이세벨의 아름다움과 그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어떻습니까?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은 이세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 선자들을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붙여주고, 또 붙여주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이 유대의 제사장들에게도 믿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행음이요 음행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바람만 움직이잖아. 여자는 울면 남자의 간을 녹인다 그러잖아요. 노래를 불면 남자의 혼을 흔들어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첫사람 하와도 아담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시대 때도 다 그래서 망한 것을 압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연애가 왜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여자끼리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행음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동성연애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또 그래서 망한 거고요. 이제 그 도가 이제는 음행의 도가 18장으로 19장으로 넘어서 17장 18장 넘어서 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 마귀는 그걸로 해서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7년 대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 해가지고 전도해도 그 사람이 불교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 사람이 불교 다닌 것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부처님 오신 날은 가서 공연 드리고 이렇게 교육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간단히가 커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부처에 대해서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 기독교인이 전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한번 드려보라고. 보는 사람은 너 어떠냐고. 그 오히려 자기가 전도해서 쫓아갑니다. 거기서 내가 응답받는 거야. 부처 앞에서 절하니까. 그래서 양심적 산다는 거야. 응? 그래서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처럼 용납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두아드라 교회는 용납을 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싹은 자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22절에 그가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이 하는 그 꾀임에 넘어가는 자는 한마디로 그를 침상에 던질 거고,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자녀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녀가 지옥 갑니까? 이유가 있죠. 그 새끼손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하는 것을 그 자식이 보고 있거든. 똑바로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비록 초등학생인데 불구하고 모를 것 같잖아. 얘 철수야, 너 저방 가 있어. 영희야, 너 저방 가 있어. 거기서 간음을 행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남자가 한두 명 바뀌는 게 아니야. 아빠가 여자가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걸 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이 자식이 그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옛날에 처녀 그 귀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들어왔다 그랬잖아. 아마 이러한 형국을 그 딸이 보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네요.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이 부모가 지 엄마가 지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서 얘가 사망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습니까? 새끼가 음란기가 발달하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그가 동성연애가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창남이 되든지 하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돼요. 아니면 종교로 우리 엄마 보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데 내일은 절에 가네. 또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절에 가고 모레는 점집에 가네. 가면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럼 얘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교회 안 다녀. 우리 엄마가 교회란 절 안 다녀. 걔는 아예 무신론자로 전락시켜. 그럼 걔가 전락돼. 그럼 걔가 어디 갑니까? 절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독일이 히틀러가 그의 친엄마와 친양부모 그것을 보면서 그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큰 종이 돼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때렸거든. 히틀러를 많이 때리니까 유태인들을 증오한 거예요. 증오해가지고 그 나중에 정권을 잡은데 독개수로 600만 명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끼손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그 말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만일 여기서 회개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많은 황제들에게 순환을 겪었어요. 300년 초기에 드디어 왔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의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서 그가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로 선포하고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300년 대회까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다 이겁니다. 그 요한이 쓴 것은 93년 경이었어요. 95년이나 93년 경이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철장 권세를 가집니까? 예수님 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럴 때인데 그때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튀르키에서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요 천국에서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왕같은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땅도 만국을 다스리죠. 우리는 이 온 지구의 만국이 몇 개국이에요. 정시로 인정받은 국가가 195에서 198개국이잖아요. 근데 만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영계도 천국과 지옥인데 이 천국에는 또 천국도 만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지구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신지가 나타나잖아요. 신천신지 안에는 또 만국이 또 있습니다. 거긴 제가 666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에서 거기 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장 건설이니까 이 철장, 진짜 철장까지 생긴 어떻습니까? 권세, 주님이 준 권세 있는 그 모세 같은 지팡이 같이, 그러한 지팡이 같은 그런 철장이겠죠. 가벼운 거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대교회, 자,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니, 7영은 7 천사들이죠. 7뼈는 7 지휘종들이죠. 자, 또 특별히 아까 두아드레아 교회가 회개하면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나마 어떻습니까?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9절에 너희가 있는 곳은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빌라델비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면 어떻습니까? 큰 능력이면 어떻고요? 적은 능력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적은 능력이라 이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목사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협력하여서 벽돌을 날르고 교회를 예배당을 지읍시다. 근데 이 한 집사님은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요. 외지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려니까 학자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밭에서 일을 하는 소가 있는데 소를 대신해서 일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야 나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장 가서 장사해야 된다. 네가 대신 나보다 힘도 좋고 일을 잘하니까 교회 가서 벽돌도 날리고 시멘트도 날리고 일을 많이 도와주련. 그렇게 하고 장사하고 끝내고 와서 저녁에 오면 술을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아침에 또 여물을 잘 끓여서 먹이면서 소야 오늘도 부탁한다. 내가 우리 자식들 공부하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너는 가서 일 열심히 해주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이 다 잘 됐어요. 자식이 잘됐지만 이 집사님은 서울 안 가고 여기에서 교회 다니면서 여생을 마치려다 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 어느 날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죽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내 집이 어딨습니까?
네 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집은 이제 학구방집 하나밖에 없다. 주님,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짓는데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죄가 하나도 없나요? 넌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영광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장로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너는 교회 가면서 네 그 자랑을 듣고 싶어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더냐? 아무것도 때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상이 많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이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오겠나이다 해서 장로를 살려보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그 집사님한테,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살아나자마자 찾아가서 물어봐서 이 얘기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순수할 때 주께서는 그 모습, 그 행동을 보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교회 중에서 3장 14절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아마 7교회 중에서 그래도 교회의 재정이 제일 좋고 좀 괜찮은 교회인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근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로 얼마나 여러분들, 특별히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특별히 자유우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남북한 통일을 바라시고 대한민국이 전세계 1등 국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1등 국가가 되고 신앙적으로 1등 국가가 되어서 전세계 선교사람들을 많이 파송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바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 목사들은요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라우디아 교회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 따뜻하니까 사례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죠. 목사님들 10,000명이면요 사례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7,000명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 거기다가 사례비도 못 받고 힘들어해요. 그 중에 10,000명 중에 3,000명은 먹고 살아요. 그 중에 상위 한 100개 교회는 사례비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분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배 따시고 등 따뜻하니까 나라 민족에선 기도해도요 그들은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고 정광훈 목사님이 일에 같이 동조하면서 구국기도를 하면서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그런 강단에 있으면 30분 설교를 하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 교인이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네 교회에 빠져나갈까 봐 걱정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물질이 그쪽으로 새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아무 이익을 본 것이 없으면 그거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나라를 위해서, 선진 민주국가를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나라의 국정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보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산주의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목사들은 힘이 부패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합니다. 마치 이세벨 밑에서, 마치 발람 밑에서, 모압 밑에서 춤을 추려면 춤을 추고 작두를 타려면 작두를 타는